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는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나와 전혀 관계도 없는데 네가 정말 나를 믿는 것이 네 인성이냐 지성이냐 네 실력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대답해보니까 내 머리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만난 적도 또 한 번도 본 적도 전혀 관계도 없는 게 믿어지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성경을 네 지식으로 다 깨달았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한참 생각을 하고 내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기록한 말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들을 바꿔버렸어요. 나는 그전에 내가 전한 복음이 100% 맞고 남들이 틀린 것으로 착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사람이고 너도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7년 대화는 통과하잖아요. 네, 통과하는 건 우리가 맞고 7년 환란전에 올라간다는 거는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계가 복음이 진리가 혼돈해서 헷갈립니다. 양들은 환란전에 올라간다는 걸 맞는지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고 맞는지 헷갈려서 우왕좌왕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통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재앙이 옵니다. 금년에 오죠. 이제 4월달 지나면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오는데 하나님 그때 질병이 오게 되면 틀린 사람을 싹 썰어 가셔서 교회가 진리가 하나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맞고 환란전 휴거설이 틀리니까 저 사람을 싹 데려가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저 사람들이 맞으면 우리를 다 먼저 환란전에 화역전에 데려가시고 우리가 맞으면 저 사람 데려가서 진리가 지금 혼선인 거잖아요. 유튜브 봐도 한국교회는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해석할 게 안 돼요. 도저히 융합이 안 돼요. 환란전 휴거자와 환란 후의 휴거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적대 적이에요. 강대 강이에요. 끝까지 가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바꿨어. 우리도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틀리면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너 그것도 네가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잖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 따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반대로 악한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게 선한 목자고, 악한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고 양을 이용해 먹는 게 악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요. 선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양들은 창세전의 생명에 언약한 거예요. 여러분,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 남북 이산 가족 찾기가 있었잖아요. 이산 가족들이 다 만나는데 뭐 30년 전에 40년 만에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핏줄은 땡기는 거예요. 생전 뭐 40년 흩어졌다가도 딱 보니까 저게 우리 엄마고 딱 보니까 저게 내 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4절 7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양들은 금방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고 양을 알아요. 예수님도 금방 자기 양인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은 딱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핏줄은 서로 당긴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구나. 양과 목자는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된 구면 같아요. 처음 초면이 아니고 어디서 본 듯한 건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 같은 데 집회 같은 데 간데 광화문 그 집회 때 가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반가운 거예요. 본 듯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냥 영적인 땡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전철을 타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앉으면요 느낌이 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 텔레파시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교감이 온다는 거, 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양은 금방 예수님 목소리 들으면 금방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양을 염소를 잘 훈련시켜서 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염소는 그대로 영원히 염소고 양은 영원히 양이에요.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애들은 영원히 저주받게 태어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받는 거고요. 야곱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건져내기로 작정된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럽니다. 오로지 그런데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통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으면 부모가 자식을 찾아요? 자식이 부모 찾아요? 부모가 자식 찾는 거예요. 원래가 엄마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자식 찾기 위해서 온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뭐 부모가 찾는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더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내 백성 자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을 찾아서 건지는데 그냥 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양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죄에 빠져 있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지려고 뭘 버리느냐?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내어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또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근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무 피나 짐승의 피나 아닌 사람의 피를 흘려다고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피는 무슨 피여야 돼요? 죄도 없고 흠 없는 피여야 되는데 그 피는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어떤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이던 변사람, 이 미친놈이잖아요. 또라이
헛다리잖아요. 예수 피는 돼지 피 같다 그래가지고 쫓겨났다고. 어떻게 예수님 피고 돼지 피고 같아? 미친놈이지. 대학교 학장이 그랬다고. 네, 변선하니까 미친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교계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벽은 물러났지만 예수님 피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들이, 양들이 죄에서 건진받고 살아난 거잖아요. 아무 피나 쏟아 안 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피 뭐가 있다고요?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 사함. 그럼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의 피죠. 이 피는 뭘 하느냐? 원죄를 해결해요. 원죄 해결해요. 원죄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성령 회방죄를 해결하는 거야.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의 근본, 뿌리를 해결했어요. 두 번째는 피 뿌림이 있어요. 피 뭐예요? 뿌림. 이 피 뿌림은 이거는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험한 세상, 거친 세상을 살면서 계속 뭘 져요? 죄를 짓죠? 자범죄. 성경은 이걸 뭐냐? 목욕이라고 했어요. 목욕. 따라서요. 목욕. 너희는 다 목욕했다. 목욕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뭘 져요? 자범죄를 져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세족이라고 그래요. 발 닦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 닦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뭘 하느냐? 요거는 예수의 피를 흘려야 돼요. 따라서 예수가 피 흘리면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뭘 뿌려주죠?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그래서 우리는 죄 줘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사람들이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절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은 미리 예지한 거야.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함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뭘 얻기 위해서? 피 뿌림. 예수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원죄를 다 찢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또 남의 걸 탐내고 그런 죄는 피 뿌림을 통해서, 피를 뿌리잖아. 흘리는 피가 있고 뿌리는 피가 있어. 이거 누가 뿌리는 거예요? 성령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는 죄는 다 누가 죄를 뿌려주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요 피는 뭐냐면은 이 자범죄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구원이야. 피 흘리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해요. 구원. 원죄가 해결되면서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왜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를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뭘 위한 거예요? 기업을 위한 기업. 하늘나라에 가면 빈털때를 가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기업이 있어요. 기업. 상속. 이걸 뭐라 그래요?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지면 날마다 책망하셔요. 그죠? 왜 책망을 해요? 죄 가지고 있으면 얻어맞아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거기다 뭘 뿌려? 예수님이, 성령님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어요. 피 흘림은 과거에 한 번으로,
자, 요거 다시 설명해. 요거는 단번에, 이거는 단번에 이루고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한 번에 되는 거야. 요거는 언제까지예요? 지속적이에요. 지속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를 한 번만 져요? 죽을 때까지 1000번, 10,000번 이런 것도 져져요.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뭘 뿌려주죠? 피를 뿌려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피를 성령이 피 뿌려서 날마다 식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목자가 우리를 찾아줘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양을 살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목자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 목자의 생명을 덧입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누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가 없는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짐승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감싸주면 그래도 은혜를 알아요. 근데 머리가 없는 인간은 은혜를 온수력이고 배반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은혜를 살아요? 예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히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는데 마귀는 꼭 인간의 의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인간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인간은 지킬 수도 없어요. 인간의 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구원은 천적인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에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주교는 전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요. 면제고 돈 주고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꼭 올라간다는 이런 가짜 교리를 만들었는데 전부 인간의 뭐예요? 공로가예요. 천주교는 1년에 성지순례를 한 번씩 해야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스라엘 땅 가서 땅 띄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번 바꿔오면 뭐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평생 가도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은 맨날 갓난아기야. 어린아기.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어다니고 맨날 마리아의 품에서 안겨있고 힘없는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기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는 전능자라고 했어요. 아멘. 영원한 때부터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할 때 몸을 입고 와서 30년 동안 고난받은 것이지 그때도 어린아이가 아니야. 예수님 12살 때 성경 박사 들어가고 성경 박사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응?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요거 보고 책판을 볼게요. 유인물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기서 35장 5절부터 8절.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자, 욥기서의 주제는 뭐냐? 욥의 친구들 욥을 그렇게 공박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뭐야? 너 죄졌기 때문에 권한받는 거 아니냐? 너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 하나님이 까닭없는 저주를 내리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래? 니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고 나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바퀴벌레가 많이 싸워도 저해도 우리가 영향받아 안 받아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예요. 개는 개미들이야.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6절.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인간의 죄를 다 지는데 하나님의 어떤 불의를 미치는 게 아니에요. 또 7절. 내가 의로운들 우리가 의롭게 행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 의가 하나님께 미치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향을 미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 하에서 이 땅 위에 아래서만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미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천국을 침노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싸워서 들어간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우리가 미국만 가려고 해도 미국에서 비자를 안 주면 못 들어가요. 나 딱 보고 내가 미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외무부에서 비자가 나와. 이 사람 들어도 좋다 그래. 예를 들어서 테러 전적이 있거나 흉악한 범죄 사실이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고 입국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내가 미국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디의 권한이에요?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국을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리고 못 들어오고 막아놨어요. 그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의를 노력해서 그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두셔야 돼요. 누구에게면 예수를 믿는 의가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가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걸 모르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안에 묵상하고 있고 새겨놓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자리에서 무슨 간증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얘기 아무리 간증하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거 해도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사람 말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에만 반응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반응하세요. 거기에만 하나님 역사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사람들 웃잖아. TV 유튜브 보세요. 목사들이 얼마나 개그들 잘하고 막 웃기는지. 근데 거기엔 성령이 웃고 육신은 즐거울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와 감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점점 가면 갈수록 고갈돼요. 근데 말씀이 있는 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마치 기찻길과 기차와 같아요. 철길이 없으면 기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절대 다른 말, 사람 말 하면 안 돼요. 세상 말 해도 안 돼요. 오직 성경만을 해요. 자, 15장 26절.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성령은 왜 오셨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이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을 끝까지 보증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걸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러고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무슨 영이냐?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증거해야 믿어지죠. 아멘. 어떻게 본지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걸 믿어지냐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여기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나. 장래일은 마지막 사단 심판이거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성령을 준 마지막 목적은 뭐냐? 우리를 통해 사단을 심판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성령은 세 가지라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그렇게 해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사단을 심판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아까 읽었죠. 나는 무슨 목자예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도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당신의 생명을 피 흘려서 내 백성들을 건져냈잖아. 어디서? 죄에서 건져낸 거.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참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은 마지막 때가 거짓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근데 그걸로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운 몸인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다 죽어요. 왜?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활동을 못 하시거든요. 머리는 몸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한 거잖아. 몸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예수님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잖아.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교회 종들을 타락시켜요. 3분의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목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떨어진지 얼굴 보고 몰라요. 그 사람의 설교 보면 알아요. 말 들어보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다 토해낸 거기 때문에. 그럼 저 목사님이 저 사람이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있는지 뭐만 들으면 알아? 말 들어보면. 아멘. 그 사람이 하늘의 말을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축복과 세상 부귀 영화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왜? 그 말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을 잘하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자는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교회 크고 살이 이름 내는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자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목회자를 뭐라 그랬냐면은 중매제입니다 그랬어요. 한 처녀를 신랑이신 예수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중매장이가 그 여자한테 나 좀 어때? 나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지. 나는 빠지고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분에게 중매있고 자기는 빠져야 되잖아.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친구, 신랑을 친구에게 소개해 줄 때는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다 자기가 찾아낸 거 다 가짜입니다. 응? 여러분 절대로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다 내가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누굴 자랑해야 돼요? 목사 자랑할 필요 없어요. 교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세요. 자,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자,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말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요. 절대로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7가지를 말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7가지인데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받아요? 핍박과 고난이 받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죠. 고난 있어요. 고난 없는 건 없어요. 그럼 고난을 받지만 그러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정말 어떤 환난 때문에 내가 끊어지느냐? 여러분 37절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 그랬나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냥 위협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우두를 맞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 가고 굶주리고 했는데도 바울이 이긴 게 아니고 누가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로마가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해 사람들이 다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가 무덤 속에, 요즘 발견한 터키 가면 지하 20층까지 있어. 20층까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빛도 없고 캄캄한 음식방 어떻게 살았어.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믿음이 굳세고 견고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들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kom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앞으로 큰 혼란이 와요. 위기 와요. 창세전에도 없고 창세 이도 없는 전무후무 혼란이 와요. 이걸 5개월 황중의 화 첫째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두려워는 너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결코 당신의 본을 잃어버리거나 뺏기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대로 보세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겼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사망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확신해요. 사망 죽음을 하고 막 위협해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에게 찢김을 내고도 찬양하면서 승리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아니고 누가 그들을 붙잡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아멘. 두 번째는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생명이나 그랬어. 생명이나. 죽음은 두려워도 이길 수 있는데 생명. 사람은 다 생명에 집착이 있어요.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요. 근데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힘들면 자살하려고 해요. 자살. 극단적인.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누구 말합니까? 사단을 말하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해도 결코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님이에요. 저에게 너희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도 저희를 내 손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의 손이거든요. 예수님 빼앗을 수도 없어요. 또한 29절 시작.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아들의 손안에 있고 또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어. 아멘. 그러면 예수님 손에서 빼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뺏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가짜 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다고 지옥 간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피라고 했어요. 히브리 10장 1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구원의 너희를 어찌 속량할지 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몇 년 동안 줬다가 아이고 너 이러니까 우리 행위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마음씨 보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행함과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사는 건 도끼인 개끼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버리면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뿌려줘요? 예수의 피를 뿌려줍니다. 그래도 용서받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아멘. 두 번 다시 우리는 넌 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 믿을 가치도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해. 첫째는 한 번 말한 걸 반복을 못해요. 사람은 바꿔요. 요즘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말 바꾸는지 몰라요. 과거 이랬다가 또 실수면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한 번 말하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확신한다는 말은 절대로 구원을 취소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뺏길 수가 없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바울이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아멘. 그럼 베드로는 왜 3번 부인했냐?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었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에서 죽을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고 내 목숨과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랬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 맹세하고 저주했잖아. 뭐가 없어서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자기가 진실로 고백했지만 성령이 없으니까 가장 작은 계집아이한테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이고 야 이놈아 너 같은 놈 내가 제자하면 내가 병신이다 너 가라 그랬나요? 성령 없었기 때문에 또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갈 때 거꾸로 달렸어. 거꾸로. 응? 예수님은 똑바로 달렸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끝까지 헌신하고 순교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와 계셔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세요. 그 보혜사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환난 오는 거 우리 알아요. 더 어마어마한 거 알아요. 근데도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환경에 빠져도 내 입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를 주시라 할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요즘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믿었다도 지옥 가다 지옥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목사로 이게 다 가짜들이야. 응? 잘못 보고 왔거나 헛것을 보고 왔어요. 진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분은 절대 번복하는 분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킨다면 성경은 믿을 가치가 없고 찢어버려야 되고 벌써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럼 말씀이 변경되면 하나님은 이랬다가 변경을 그리고 아이고 쫄려라고 치사하고 졸려라잖아. 어? 변덕적이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요.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참